자, 오늘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 시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전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와는 무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로 순진한 자가 기도한다는 거죠.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셨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순진한 자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페타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페타임은 단순함을 의미하는데, 마음이 열린 자, 교활함이 없는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요, simple hearted, 순진함, 천진난만으로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냥 심플, 단순한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진한 자는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굉장히 단순한 자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단순한 자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단순하게 자신의 부모를 믿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확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어떤 환난과 슬픔의 때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페타임, 순진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진난만한 자, 단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니라. 또 누가 기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인은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로 번역된 단어가 달로티입니다. 달로티. 이 달로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바로 억압당하다, 가난하게 되다, 낮아지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어려울 때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내가
낮게 될 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진 상태,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상태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님,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죠.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은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시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자, 우리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명령했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쉽게 표현하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을 누릴지어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는 자신의 영혼이 낙심이 되고 자신의 영혼이 불안해하고 자신이 경험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여 있을 때에, 아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명령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평안을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하고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뭐냐? 아무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샬롬, 이 에이레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자기 권위로 축복하지 말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죠. 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에도 뭐가 필요하죠?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에도 평안이 필요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평안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순서는요 언제나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왜 영혼이 잘됨이 가장 우선일까요? 여러분, 왜 영혼이 잘되는 게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일까요? 그것은요,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고 세상의 잘됨과 세상에서의 건강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범사에 잘되고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혼이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먼저 잘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시인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임했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자녀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문제보다도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남편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침체되고 눌러있다면, 내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명령해 볼까요? 다 같이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평안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후대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후대라고 하는 말은 까말인데 갚다, 보상하다, 선하게 대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말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후대는 아주 잘 대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선하게 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째째하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요. 자,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뒤로 자빠질 만큼 그렇게 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째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그릇이 너무나 작을 때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영혼의 평안을 주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시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으면 제가 설교를 못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지셨다는 말은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셨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을까요?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첫째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인은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순서도 영혼이 먼저요. 은혜 받음의 순서도 영혼이 먼저요. 기도 응답의 순서, 축복의 순서도 영혼이 먼저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죽음도 말하지만 원수들의 박해와 극심한 고난과 혹독한 재난으로 인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침체된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무디어진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예민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두려웠던 내 영혼, 불안해하는 내 영혼을 평안케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눈물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앞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시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핍박의 눈물, 감사의 눈물도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이 신이 슬픔과 환난의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날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그 눈물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눈에서 눈물을 건지셨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건지셨다. 내 눈에서 눈물을 건지셨다. 세 번째로는 뭐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넘어짐은요, 떨어짐과 비틀거림을 말합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자신의 발이 비틀거리고 넘어졌음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발이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제대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발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셔서 주님이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